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초대육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구원의 도를 선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 구원의 도를 깊이 깨닫고 이 마음으로 이 구원의 도를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지식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의지가 갱신되어져서 주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초대육정 88페이지 가겠습니다. 88페이지. 가시면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인데 해석자의 집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인지 아세요? 이거 어디하고 어디 사이? 해석자의 집은 전도자의 집 사이 읽고 봐요. 좁은 문하고 십자가처럼 사이에요. 요 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주의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회개 자체도 아닌 것도 회개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맞죠? 일단은 자기가 이 죄를 떠나야 되고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영생을 위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죄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분명하게 깨닫는 게 나는 안 된다. 이걸 정말로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반드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리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한국교회 때도 그 학습 받는 데만 해도 막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학습 교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 후보자로 또 등록해서 교육받고 이거 철미하게 그래서 대략 5년 걸렸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물론 일률적으로 5년이 걸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쉽게 혹은 대충 여기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 해석자의 집이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보고 있는데 한 번이나 두 번 더 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배우고 충분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 혹은 또 지지난 시간에 그 처음에 뭐였어요? 참 목자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율법과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욕과 인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참 목자상은 쉽게 말해서 네가 앞으로 그 순례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바른 목자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목자상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 왜 이걸 그 다음에 가르쳐줬냐면 이게 정말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으며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둘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긴밀하게 교주를 심령하는 역사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돼야지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을 중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복음만을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정욕과 인내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인내는요, 땅속에서 수많은 억울한 일들도 또 재산상의 피해도 수많은 그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인내하고 봐요. 왜요? 그의 시선은 늘 하늘에 있고 내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이거에 근거하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왜요? 기복주의는 전부 다 땅의 것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인내하지 말고 정욕을 추구하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도록 늘 계속해서 경계하고 권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교리를 보게 되는데, 자, 우리 보라색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해석자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증거인 제자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그리고 제자도,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오늘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가봅시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 오른쪽 그림 잠깐 보세요. 그림 보이시죠? 벽난로가 있죠? 거기 벽난로 가운데 보면 불이 활활 타오르죠? 네. 활활 타오르는데 오른쪽에 보면요, 누군가가 뭐를 붓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땡! 오른쪽. 참기름. 무슨 참기름이야? 물. 설탕.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물을 왜 뿌릴까? 왜냐면 불을 끄려고. 신성하게.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물을 붓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 자, 그러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요. 봤더니 왼쪽에 또 누가 있네. 자, 왼쪽에 어떤 분이 뭘 붓냐면 기름을 부어요. 이 물론 이거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죠. 부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서 그 불은요, 인간 안에 있는 마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회심한 자들 안에 생기는 열정과 그러니까 갈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뭐를 갖게 돼요? 열정하고 갈망과 뜨거움과 움직임을 갖게 돼요. 맞죠? 네. 근데 때론 이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커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식을 수도 있죠. 맞죠? 그 식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 마귀가 계속 귀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게 완전하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 마음이 그냥 차가운 마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물론 신자들도 차가운 마음이 올 수 있죠.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정말 마음이 차가워지고 막 죄에 대해서도 막 별로 감흥도 없고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못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됐어요. 진정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뭘 주시는 찌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뭐를 달라고? 기름을 부어달라고. 또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심령 안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를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렸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벽난로 옆에 어떤 자가 서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지금 오른쪽만 보고 있어요. 왼쪽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뭐냐? 이게 바로 알메니우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알메니우스도 오른쪽밖에 안 보는 거죠. 네가 불을 안 끌도록 노력해야지. 왜? 사탄이 계속 끌려고 하니까 네가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꺼져서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불길이 다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왼쪽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벽난로 옆에 어떤 자가 서 있었고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뜨겁게 타올랐다. 크리스천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자, 줄 치세요.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아마 마음에 대해서 살필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맞죠? 그러니까 역사하시죠. 하나님 work, 일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특별히 어디 안에서 일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하세요. 맞죠?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마음 안에 불이 타오르게 하세요. 이 말이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그리고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는 것처럼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그들은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계속해서 은밀히 기름을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시금석 중에 하나예요.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뭐를 품고? 열심을 품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rve the Lord enthusiastically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뭐해라? 섬겨라. serve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거를요 마음에 넣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안에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기본적인 뭐가 있어요? 열정과 불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권면할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그래서 신자의 마음 안에는 작지만 적어도 뭐는 있어요?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 이거 무슨 불이라고 하죠? 그거를? 활활 타오르는 불 말고 불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불을 계속해서 끌려고. 자, 이거 우리가 그 바베큐 파티나 이거 해보면 우리 알죠? 불 딱 지피면요. 불이 너무 세면 이제 불 꺼야 되잖아요. 상구슬 타니까. 그래서 물을 뿌리는데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밑에 있는 불씨까지 다 꺼기는 힘들어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끄고 잔잔하게 해도 거기에 뭐 기름을 붓지는 않더라도 삼겹살 기름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순식간 확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려서 끌 수 없는 거죠. 자, 크리스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려고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할지라도 그 은혜 백성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 이거 당신이 보신 대로 이분이 벽 뒤에 서서 불을 유지하는 것은 시험받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잠깐 주목하시면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되죠. 지금 불이 잘 붙어 있는지 맞죠? 그 불이 붙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마음이죠. 오,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가 아마 나눌 것 같은데 뭐를 점검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 삶 속에서 잘 보면요. 도둑질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재정을 주셨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 근데 성령께서 이거를 찌르셔서 이 죄를 드러내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죄 때문에 막 숨 막히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한두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여기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탁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점검한다는 게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공예에 열심히 나가는가. 물론 이걸로 점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있는가. 그걸로 점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점검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점검의 대상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물론 예배 하나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벌써 그거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자리들을 다 참석하고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불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어디를 봐야 되고 마음을 봐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특별히 뭘 봐야 되는가? 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물론 이런 거를 점검하게 될 때 야, 내 마음은 늘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따랐던 그들도요. 자기들이 늘 지금 불씨와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지체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그 도르트신조 성도의 견인교리 살 때 설명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낮아져요. 우리가 지금 불씨가 지금 한 덩이밖에 안 나왔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요. 겸손하게. 그러면요 그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악한 자라도 분명히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줘요. 좋은 걸 다 주죠. 그것처럼 천부 하나님께서는 더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하는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계속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천국에 안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보존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메커니즘과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먼저 우리를 보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 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막 붓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는 방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적대적인 이 환경들을 더 첨예하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시냐면 의지하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뭐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붙들 때 부으십니다.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거죠.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은 먼저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원이 되게 열심히 하네. 예본이는 별로 안 열심히 하나. 우리 낮좀 만들어. 그래, 알겠어.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보호하심을 받죠. 자, 누구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보세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을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림으로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알비니언 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방종으로 몰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의 견인교리, 즉 메커니즘을 몰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데 힘써야 돼요. 맞죠? 먼저. 네. 그리고 자 우리를 봤는데 우리는 90점이다, 100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자기를 잘 못 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빵점이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메커니즘이요? 과정. 처음과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 졸지는 않는구나. 그래,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폈고 집에 가셔서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제가 주일에 설교했기 때문에 따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 자,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용감한 사나이 제자도. 이건 그림이 없네요. 아쉽게도. 이거는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나누겠습니다. 나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멋진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궁전이 있었고요. 보기에도 아름다운 궁전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궁전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금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궁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질문하죠. 우리도 저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궁전을 보면 반드시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문을 향해 올라갔고, 자, 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 줄 치시고 무리라고 쓰세요. 무리.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무리들. 자,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자, 제가 묻겠습니다. 무리들은 문 안에, 그 궁전 안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거 봐봐.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죠. 맞죠? 그러나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얘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그건 내가 읽을게요. 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자,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책과 잉크 스탠드가 있고,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크리스천은 출입구에서 무장을 하고 뭐를 지키고 있어요?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주목하세요. 이 궁전 안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이름을 뭐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무장한 사람들을 뭐 해야 돼? 통과해. 맞죠? 근데 이 무장한 사람들이 얘를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 안 해? 막아야 돼. 막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싸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싸우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가고는 싶으나 거기 안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지금 얼쩡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리. 그러니까 영생을 조금 갈망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선한 영생이요,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왔어요. 왔는데 대가 지불을 안 하려는 거죠. 부자 청년의 정경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너 거기 들어가려면 네 탐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탐심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어? 그리고 계속 궁전에는 안 들어가고 거기 얼쩡거리면서 어정쩡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리라고 불러요. 자, 또 있습니다. 그들은 문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 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상당히 놀랐다. 모든 사람이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 있을 때 마침내 크리스천은 매우 용감하게 생긴 한 남자, 이거 줄치세요. 매우 용감하게 생긴 한 남자, 줄치시고 제자라고 쓰세요. 제자. 이 제자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와서 선생, 내 이름을 적으시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자 용감하게 생긴 그 남자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는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무장한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그를 밀쳐냈으나 그 사람은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쳐들어갔다. 얼마 후 그는 그를 밀쳐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들을 뚫고 길을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궁전 안에서, 그리고 궁전 위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즐거운 음성이 들어왔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었네. 그 남자는 궁전으로 들어왔고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다시 급기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이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특징인데, 그거는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 그리고 이런 구분들도 있죠. 육적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는 누구 있냐면 아주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아직도 뭔가 모르는 그런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무리도 있다. 성도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교회에서 너희들이 이 2등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 풍토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제자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리로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니까 발생되는 현상이 뭐였냐면요, 두 가지가 발생됐습니다. 하나는 육적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육적으로 살고 있고 지금 무리처럼 살고 있는데 지금 위태위태한데, 지금 자기 상태를 보면 위태위태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나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지, 나도 구원 받겠지. 다만 나는 뭐하다? 부족할 뿐이고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다만 뭐라? 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발생되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육적, 영적. 그러면 영적으로 받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인 뭐 방언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영적 자만심이 생깁니다. 자만심은 뭐예요? 자만심. 내가 쟤보다 더 갖고 있다. 쟤는 없고 나는 있다. 이러한 우월감이 교회 안에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잘못되게 성도들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통분모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진하는 거예요. 뭐예요? 돌진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하원이는 아까 많이 자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았어요. 오 예원이가 다시 깨어났네. 맞아요. 하원이한테 지기 싫어서 맞지. 네. 자, 14장 28절 25절 잠깐 보십시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 자, 수많은 무리, 여기서도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공사장 혹시 공사 중단된 현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공사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되게 힘들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 일 부지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셨는데요. 부실 공사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발각이 안 됐다가 그 비가 많이 오는 날인가 그래서 그 뒤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뒤에 있는 산이 무너졌는데 그게 교회를 쳤어요. 건물을 탁 쳤는데 그걸 본다고 식탁까지 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교회 공사를 다시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사활동하면요 그 바뀌는 부지를 걔네가 빌려가지고 거기에 임시 건물을 다 쳐줘야 되고 음향 장비하고 교회 모든 그 에어컨 난방 시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세팅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시에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공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공사가 일어날 때 그냥 이거를 뭐 찌그러진 걸 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거 다 그 산사태 그 났던 그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철심을 몇 개 덜 박은 것 같아요. 그거 다시 완벽하게 다 박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냉방기도 다 띄워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그 원상 복귀하고 그 다음에 냉방기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음향시설 다 넣어주고 음향시설도 여러분 몇 천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비싼 데 한 3, 4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가끔씩 제가 교육실 하는데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제 마음속으로 목사님 정말 기분 좋으시겠다. 왜냐하면 얻어먹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교회 편에서 좀 불편한 건 있는데 이제 그 했다가는 이제 LH에서 이제 그냥 공사 중지될 수도 있고 어떤 페널티를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여기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래서 공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이 어떻게 되고 지금 돈을 다 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거기 옆에 그것들 정말 운동장만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운동장만한 땅이었어요.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1년쯤 지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뭐는 있냐면 크레인이 큰 거 있잖아요. 막 철근 옮기는 크레인은 거기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크레인이 하루 이용하는 비용이 몇백, 몇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 기간이 뭐 일주일 혹은 뭐 이게 막 한 달 지연되면요. 매달 막 몇 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행이 안 돼요. 왜요? 미천이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 돈이 있어야지 이게 돈이 굴러가는데 이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스톱시킨 거예요. 스톱시키면 그 돈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돈은 나가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 복귀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대지가 다 흔들리고 막 집 땅이 갈라지고 그 저희가 강성구에 있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다 갈라져서 거기에서 시멘트 다시 다 깔아줬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계획을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돈을 얻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한 비용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면 누가 공사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생활 할 때는 반드시 이 대가 지불에 대한 비용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목숨이에요. 여기 보면요. 자기를 십자가에 지라고 돼 있어. 이건 내 존재 전체를 다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 비용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요, 보세요. 자, 잘 주목하세요. 내가 이 공사를 통해서 100억을 손실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 공사를 끝났을 때 내가 200억을 얻게 될 것을 알면요 100억 지불해야 안 해요? 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용은 다 똑같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비용은 뭐예요? 네 목숨이고 네 삶 전체예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이거 뭐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을 이거는 누구든지 다 똑같은 비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것까지 우리가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얻게 될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진주 비유하고 그 보물 비유, 땅속의 보물 땅속의 보물을 발견한 자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죠? 팔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소유를 팔았다는 것에 초점을 둬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땅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파는 게 바보인 거예요. 맞죠? 그걸 왜 팔아요? 얻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모으면 본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비용 계산이 끝나요. 야, 이건 나는 목숨을 내놨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 이거 이상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비용 지불이 계산이 안 되면 절대로 순례의 여정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 특별히 제가 주일에 그 10편, 90편을 통해서 인생의 3대 그 문제를 나눴습니다. 3대 문제가 뭐였어요? 기억하니? 3분이요? 뭐요? 그 노르트? 오전? 10편, 90편에 있는 모세, 장례식을 많이 치렀던 모세가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 그다음 덧없음, 또 하나님의 심판, 이 세 가지죠. 맞죠? 왜 이걸 가르친지 아세요? 이걸 가르쳐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복된지 알게 돼요. 맞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인생의 덧없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붙여있는 건 요새 뭐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시티 스터드가 선교사가 된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캠브리지 대학의 수재였습니다. 인생의 그 출세의 길도 널려 있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아갔을 때 그가 했던 고백,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인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비교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헌신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No,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비용 계산하라는 거예요. 네가 얻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굉장히 좋은 썰입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것을 버리기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 사람, 그만큼 자기가 많이 갖고 있어야지 버리기 어렵겠죠? 부자청년. 부자청년, 그렇지, 부자청년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제가 1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찾으세요. 히브리서. 이삭을 예? 아브라함 이삭을 아브라함 이삭 많이 가졌나요? 버릴 게 많았나? 에녹 우리보단 많죠. 우리보단 많은데. 아벨 자, 11장에서 찾아보세요. 에녹 내가 말했어. 에녹은 물론 에녹도 다 버린 건 마찬가지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버리기 힘들었겠다. 이거 진짜 힘들었겠다. 요셉 야곱 요셉도 말 그럴 수 있지만 요셉 있지? 내가 요셉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자, 10초 동안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윗 사라? 다윗 자, 24절. 조용히 봐. 모세 맞네요. 저가 모세 말했는데. 네가 언제 무엇을 말해? 모세 아까 말했는데.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자, 보십시오. 모세가 뭘 포기했습니까? 왕자의 자리. 왕자의 자리예요. 그리고 포기한 듯이 그가 선택한 것도 뭡니까? 광야에서 고생하는 삶을 선택했죠. 그럼 왜 이렇게 선택했습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금욕주의적으로 이거를 내 그 욕망을 누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듯이 이걸 제자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것을 걷게 될 때, 이 길을 걷게 될 때 자기가 얻을 거를 계산한 거예요. 비용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용 계산이었어요? 26절 보시죠. 25절 보시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왕자로서 사는 것, 이게 죄악의 낙서 누리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잠시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잠시 누리는 이득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받게 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이고, 보시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죠. 비교급이에요. 이거 비교해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얻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거 비교한 거예요. 정확하게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더 커요? 예수님 주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제자도를요, 보화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진주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뭐하라고요? 헌신해야 된다, 너를 죽여야 된다, 그거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영적인 복들을 뭐 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게 먼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제자도 가르침이 조금 이상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뭐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제 모세처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도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주신다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도요, 부모를 버리고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 1차 직업을 버렸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너 나 쫓아오지 마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나 봐요. 계속 붙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나는 얻을 게 없어도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것을 본 자입니다. 보화를 본 자예요. 본 자는 이제 계산기 두들겨 봐서 이게 더 크다, 이게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돼 있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당연히 힘들죠. 모세가 강에 들어가고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그 전도의 삶 사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래도
끝을 알면 상 주시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제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깨닫고 비용 계산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 비용 계산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마음으로부터 이 잠시 죄악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침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그 용감한 사나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나와서 이름을 적고 또 돌짓 넘어져도 돌짓. 이게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뭐예요? 찾고 구하고. 그래서 저도 이 함정에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저도 수동주의에 빠졌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침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 공로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메커니즘이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침노하게 만드시고 그 구원을 찾고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은 소중하겠죠? 내가 간절히 찾고 구했으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동이고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찾고 구하는 것, 또 천국을 침노하는 것, 또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이 2019년도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두 가지 특징을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식어진 마음이 있으면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고픈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순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무모목거리고 있는 무리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먼저 우리 교우들에게 비용 계산의 원리를 알려주십시오. 먼저 뛰어들기 전에 먼저 앉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 얻고 또 잃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비용 계산을 하고 이제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 상식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따라갈 때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 어려운 과정들을 기쁨으로 또 안식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우리 모든 열방 교우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교우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